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생명이 살고 또 우리의 가족, 우리 모든 이웃들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부흥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기쁨으로 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족의 동반자가 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 사랑하자 그 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여서 이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복되게 그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 영적 부흥이 오면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3.1절 기념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냈죠. 그리고 엊그제가 3.1절 100주년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3.1절을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100주년이 돼서 그런지 TV나 언론들이 3.1절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명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만세운동의 선두자들이 됐던 귀한 분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보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그래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선열들은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가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투쟁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했습니까? 정말 귀한 애국자들이고 그들을 덕분에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애국자,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하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크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도 똑같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닌 거죠. 나라가 잘 되도록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이 나라 사랑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자라고 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이권을 희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의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나의 시간을 들이고 젊음을 바치고 그리고 재산까지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쳐서 나라의 유익을 끼쳐야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필연적으로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나라 사랑하라고, 민족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선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지옥에 가도 좋다고 할 정도였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사무엘도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현역으로서는 현역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역에서 은퇴해서 이제는 뒤로 물러나지만 그러나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이시지만 당신의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유, 평화를 위해서 통곡하며 우셨던 예수님이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이지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성이 평화의 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넘치는 안전하고 복된 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흑암 속에 빠져있는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로마의 군하에 짓밟혀 있는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통곡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지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는 자기 민족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었어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보세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공통점 하나같이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진정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마치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하듯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일 수가 없어요. 왜?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사랑했던 믿음의 선조들 중에는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진짜 많아요. 뭐 에스더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그런데 나라 사랑과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애국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을 선택하라면 저는 그 사람을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이 시간에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그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방법을 배우기를 원해요. 느헤미야는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했을 때 자연스럽게 바벨론 포로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페르시아의 기속이 되지요.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태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성공을 합니다. 비록 노예의 후손이었지만 페르시아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성공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요, 여러분, 왕의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안위를 가장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서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 하나니에게 참으로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니아가 자기 조국인 유다에 다녀왔는데 그에게 들은 소식이 뭐냐?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서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대요. 그리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대요. 특히 주변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능욕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식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1장에 잘 나옵니다. 1장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지요.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6절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으니 하나님, 우리들의 조상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방인에게 짓밟힌 채로 불타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의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나 그는 왕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었던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원으로서 어쩌겠어요? 왕 주변을 떠날 수 없지요. 어느 날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발견하지요.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짙냐? 무슨 일이냐? 물었지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두렵지만 마음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3절 보세요. 2장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묻지요. 그러자 잠시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다음에, 묵도라는 것은 조용히 소리 없이 기도했다는 뜻이지요. 잠시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방해꾼들도 있었지요.
10절에 보면 방해꾼들이 누구였는가를 알게 되지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등등, 특별히 그 근방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한편으로는 적을 방비하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하는데 52일 만에 재건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거기를 떠나지 않고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큰 덕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나라 사랑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그의 나라 사랑 특징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의 첫째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큰 환난 속에 고통에 있는 민족의 소식을 듣고, 비록 자기는 왕 옆에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소원을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엄중한 자리에서조차도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 형식을 갖추고 오래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잠시 동안 소리 없이 왕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말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왕에게 말하는데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깐 몇 초 동안 묵도한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나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무언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간절히 기도가 안 됩니까? 그래서 부모는 그토록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그 마음속에 간절한 그 무엇이 필요할 때 그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나라가 자유롭게 되고 나라가 평화롭게 되고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처음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최고의 애국자들이었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가장 앞서서 만세운동을 했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서 목숨 바쳐 희생했던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좀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조심스럽기는 해야 되긴 합니다, 말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동안에 발견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또 보도하더만 점쟁이도 나라 사랑했다 뭐 어쨌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 맞지 했겠지.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래도 이 나라가 가장 어두울 때 나라 사랑에 앞장섰던 사람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참으로 애국자였습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한 게 아니지요. 나라 유익을 위해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권을 다 포기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서 살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건강 잔치에 책임지는 왕의 안위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자로서, 그러나 그 권력을 내려놔요. 왕 주변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변방에 황폐한 유다 지방 총독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청와대 모든 권력을 다 내놓고 나 저 섬 면장시켜 주시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력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가서 황폐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민족의 고난, 그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세웠더라,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요, 총독 12년 동안 단 한 달도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14절 보세요.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총독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대접했지만 그 모든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매일 나를 5장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활동비도 다 자기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큰 부자였던 것 같아. 재산이 많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 돈은 언제 벌었을까요? 아마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있으면서 번 돈이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벌었던 돈을 지금은 고국의 황폐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모든 돈을, 재산을 다 쏟아 붓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재산을 희생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대체로 그러잖아요. 자리를 얻기 위해서 돈 써요, 사람들이. 그런데 자리를 얻고 나면 그때부터 돈 벌어들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의원님들 께서도 그러시고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러고 보니까 느헤미야는 애국자입니까?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 백성을 다스리되 12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립니다. 누가 뭐래도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회정의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유다 총독으로서 사회정의를 이루어요. 특별히 어려운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들을 돕자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자고, 그들을 도와주자고. 자,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힘 있는 유다 사람들 중에도 아직까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2절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앞에 나와 같이 부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루하루 끼니 벌어야 먹고 사는데 그 말 아니겠어요?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는데, 저당 잡혀서 지금 이 흉년의 곡식을 얻어야 사는데 그런 불평 아니겠어요?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힘없이 사는데 우리 보고 와서 같이 일하자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럴 때 보세요,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6절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런데 놀랍게 느헤미야는 마음을 평정을 유지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참된 지도자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화는 났지만 깊이 생각하고 깊은 호흡을 한 다음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설득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가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할 말 없죠. 이런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합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자 받으면 안 된다.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해요. 11절.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뭐란 줄 아세요?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 포도원, 감나원, 집, 너희가 구워준 돈, 양식, 새 포도주, 기름 100분의 1은 돌려보내자. 100분의 1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원금 그냥 주자. 돌려주자. 이자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부자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을 적폐로 돌리지 않고 설득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잘 살도록 그렇게 하자고 설득을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다 같이 읽어보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참으로 귀한 정치를 하는 분입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 사랑을 정말 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 사랑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 가지가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3대 요소예요. 자 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가깝게 하고 싶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보세요.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라를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은 전통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하든지 간에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다 분석하고 다 평가하고 국민들이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나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마음속에 간절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전에는 청년 때는 잘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못 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것이 이토록 감사하는 복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란 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정말 큰 복입니다. 이만큼의 자유가 있는 나라 있습니까? 이만큼의 인권이 보장된 나라 있습니까? 이만큼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고 댓글 달고 악플 달아도 가져가지 않아요. 목사 뒤에서 막 욕해도 괜찮아. 누가 안 잡아가. 그렇잖아요. 잡아가면 오히려 지만 욕 먹지. 그러니까 나도 욕 먹고 기분 나빠도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고 마음껏 여행할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복된 나라예요. 이런 나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감사하고 이 자유, 이 복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가 나라를 바르게 지도하도록,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